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 정도 되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이 강론을 마치신 후에 이 외식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말고요, 위선하는 거죠. 외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3대 경전이 있었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기도의 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말은 사칭하는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에서 그 범죄자들이 서울 검찰청 누구누구 형사입니다 라고 전화를 하죠. 검찰 직원이 아니면서도 본인이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사칭을 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사칭하다. 또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사칭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외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을 철저히 예수님은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는 것은 진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냥 볼펜으로 밑줄을 쫙쫙 긋고, 또 책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내용은 요약을 해서 책의 빈 공간에 빼곡히 적기도 하고, 중요한 페이지는 페이지의 그 귀퉁이를 접는 것은 예사입니다. 한번 제 방에 있는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럽게 책을 봅니다. 여러분의 독서법은 어떻습니까? 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재미있게입니다. 독서법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책을 읽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습니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대답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있어 보여서 독서를 한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책을 펴고 독서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을 읽는 재미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책 읽는 어떤 이 재미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단계와 과정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독서에 있어서 신세계가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독서에 그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여러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책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것이다. 하긴 여러분 만화책도 책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의 이 책에서의 이 원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되기까지는 단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처음 기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또는 우리가 의무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게 되면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 것처럼 기도가 재미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재미있습니다. 기도는 재미있습니다. 처음은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재미있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목적이 틀어져 있으면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언부언하거나 엉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에 우리는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놓친 결과입니다.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계획과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간철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죽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제일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외식을 우리가 경계하고 참된 기도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습에 따라 이미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아시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이 외식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주님이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은 여러분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골방은 창고도 아니고 사람이 기거하는 방도 아닙니다. 이 골방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문학적 언유입니다. 언유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쉽게 청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언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언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말을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바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돌이십니까? 아닙니다. 언유죠. 산에 있는 돌이나 바위를 두고 그것을 모셔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이 말의 언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기초와 기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언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알아듣지 못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언유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언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어미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으로나 지혜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유로, 비유로 우리 주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외식에 빠져 있었으면,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강론하시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언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골방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언유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문을 닫으면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을 입구에 있어서 손을 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한다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성경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경계하신 이 기도의 외식, 정말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외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골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한 우리의 일상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방은 어디입니까? 아니, 골방이 있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은 그저 내가 좋아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하고 중차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를 능가할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청소 로봇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런 삶이 좋다 나쁘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 그 발전된 기술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계와 문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이 기계와 문명과 과학기술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 편하고 나아졌습니까? 핸드폰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나아졌습니까? 냉정하게 핸드폰이 인간성을 말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라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아니 몇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하는 시간은 몇 분, 몇 시간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신자는 여러분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거대한 이 문화 가운데, 세속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떠내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대의 문명과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특별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충고 아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경계하신 이 기도의 외식에 빠져서 기도의 능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발력이죠. 은혜 충만한 신자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경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주일 아침 조금 깊이 자고 싶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문자를 올렸습니다. 신자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적극적인 기도로 그 상황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자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작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머뭇거리고 고민하다 덥석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순발력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골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연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설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애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바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실 때에 기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순발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있는데 첫사랑 때처럼 그렇게 뜨거움이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했으나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기도가 재미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순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기도 생활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골방은 고유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응시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마주하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아닙니까?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다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좀 폼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에게 얼마나 큰 권위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형과 누이가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고 대들었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연락을 통보를 받고 그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긴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인 이 엘리야도 한 여인의 협박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로뎀 나무 아래가 엘리야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지나가던 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여인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혼자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붙던 여인은 12회를 앓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는 이 예수님의 은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의 외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와 깊은 교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은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골방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자가 반드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여러분 골방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화려한 과학과 문명 이면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양식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양식은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교제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연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탐욕과 산만함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들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재미있습니다.